저희가 12월 7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와 하나님 평화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괴로운 자들 위로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만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가정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화해와 평화와 하나님 그 용서와 이해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와 말씀으로 날마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가정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이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죠? 27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분명히 부활이 있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믿고 있는 자들이었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로마와 굉장히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니까 28절 보니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이 수원법이라고 하고 또 고엘 제도라고도 합니다. 뭐냐면은 누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상속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아내가 그 다음 형제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다음 형제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그 형제에게서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은 그 이미 죽은 형제의 계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대가 끊기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만약에 7형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둘째 형제한테 시집가게 되고 또 둘째 형제도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셋째한테 시집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째까지 그 아내가 이렇게 다 형제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시집을 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7이 다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과연 이 아내는 나중에 아내도 죽었다. 그럼 부활 후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이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과연 뭐 첫째 아내인가, 아니면 뭐 7째 아내인가, 둘째, 셋째 아내인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예수님이 근원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34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자칫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한 다음에는 이 세상에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에 비유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들로 비유하잖아요. 그 진정한 신랑 되시는 분은 주님뿐이고 그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주님의 신부로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다시 그 부활한 다음에 누군가하고 이렇게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과 전혀 새로운 그런 영으로 또 전혀 새로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지금 오해하고 있고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법칙,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이다. 너희들은 지금 부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 그 모세 오경 속에도 사실 부활의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고의로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 모세조차도 사실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잠들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보고 고백드리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모세 오경 속에도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정신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면서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또 이렇게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40절 보니까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모습이었고,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부활 후에 그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일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만은 그날에는 분명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이렇게 보듯이 선명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또 갖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우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규칙 속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